오늘 3주째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또 본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톡에 여러 글들과 이제 영상들을 올려서 하더니 좀 대화를 했는데 평소에 목사님이 안 하던 행동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드러내는 것인가 뭐 또 여러 오해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좀 얘기를 장시간 했습니다. 예, 제가 뭐 여기 올린 이런 영상들은 제가 다 동의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절제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예배 논란이나 또 정치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크리스찬 뉴스부터 다른 뉴스, 영상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만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현실이니까 좀 알아야지 이제 될 것 같은데 너무 장시간을 설교에 다루면 그게 이제 주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러운 부분에 이제 짧게 짚으려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동의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 동의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막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제나 서론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주제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주제 설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올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화 후에 설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목적이 이제 바뀌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또 그 예배에 대한 논란이 어쨌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또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콘도에서 드릴 것이냐, 이제 예배당에서 드릴 거냐,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얘기들은 본당 중심의 예배만 참 예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금지 얘기가 있기 전에 이렇게 자제 촉구하고 저도 이제 동장님한테 전화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좀 해서 정부 명령에 따라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럼 동영상 예배를 우리가 이제 같이 드리고 방역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죽을까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죽일까봐 혹시. 그러니까 다르죠. 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하고 혹시 남을 죽일까봐 내가 염려하는 거는 이제 종류가 좀 다른 것이에요.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 손마른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고친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병을 주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본당 예배를 또 중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예배당에 모여서 드린 거는 너무나 집단적인 이기심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어서 둘 다 하나님 마음에서 본 것이 좀 아니라는 부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와 신앙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번 주는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신앙은 뭐 연관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정교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치가 신앙의 양심까지 이루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럼 국가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가 국가가 70개국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 물론 순교가 완전한 순교도 있고 어떤 테러에 의한 순교도 있지만 작년에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그게 적은 숫자예요. 매년 3,000명에서 5,000명이 단순히 예수님을 죽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 여러분 쳐서 들어가 보세요.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나라별로 또 핍박이 어떤 종류로, 꼭 죽는 것만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제재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핍박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 죽은 사람만 3천 명이면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종교 집회 뭐 자제 촉구 결의안이나 또 지자체에서 몇 군데서 긴급 행정명령을 했다가 뭐 취소하거나 또 경기도지사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는 굳이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스님이긴 하지만 명언을 남겼는데 승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정치나 이 사회는 그렇게만 봐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더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정치를 볼 수 있는가요? 아니 왜 정치를 그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돈을 보고 교육을 보고 가정을 보고 문화를 봐야지 무슨 관점으로 우리가 봅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경만 여러분은 그 신앙적인 관점으로 봅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관점으로 키웁니까? 해와 달과 별을 볼 때 진화론적으로 봅니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꽃 하나를 봐도 그래요. 정치에 참여하냐 안 하냐 이건 별개의 문제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은 빼고 좀 제가 깊이 고민되게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경기도에서 한 여론조사 중에서 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것에서 그 중에서 기독교인의 70%가 예배 강제 금지 설문에 찬성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설문을 할 때 그 한마디에 모든 신앙의 내용을 다 담았다거나 그렇게는 이제 볼 수가 없겠죠. 그런 단지 이제 여론조사는 그냥 통계고 그냥 통계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라면 70%가 예배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보는 예배가 본당이냐 영상이냐 가정이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비신자로 아는데 그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 또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사람의 그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 종교와 관련돼서만 얘기하면 그 경기도지사의 말에 나는 반대한다. 강제 조치는 교회 반발을 불러 역효과만 낼 것이다. 기독교의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분을 이제 비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비기독교인이 강제 조치는 교회 반발을 부르고 신앙의 자유 문제다. 그 문제는 신앙의 자유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사람 아마 헌법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 70%가 찬성했으니까 그분들은 이걸 신앙의 자유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방역이나 안전 문제로만 보는 것 같고 신앙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건 신앙의 자유 문제다라고 보는 비기독교인의 그런 이제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반대하는 그럼 30%는 정말 예배를 알아서 그러면 또 그걸 반대하는 것인가? 그것도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설교들을 찾아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율법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막 본당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반대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도 상당히 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정치가 신앙의 양심하고 연관될 때는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신앙 형태에 대해서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죠? 당장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거기서 법과 신앙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법대로 하면 되지. 그럼 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세국 정책 때 선교사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다른 법들은 굉장히 존중을 했지만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는 법과 다른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또 단순히 법을 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 나라를 위해하거나 또 잡혀가고도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의 법과 신앙의 자유가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는 처절한 문제고, 그렇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왔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건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선교사님들, 그 땅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 법하고 신앙은 뭐가 문제야? 그 법대로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은 다 철수해야 돼요. 그 비자 정식으로 안 밟고 지금 나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삼자교회를 해야 되냐, 처소교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직접 만나보면 그분들은 복생에도 그 중국 목회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굉장히 그거가 힘든 문제예요. 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래도 이렇게 좀 삼자교회가 돼서 좀 크게 사람들 다 모여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가까이에서 사실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접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은 정치와 신앙의 그 양심, 신앙의 양심의 연관성을 만지작거렸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고민은 우리의 신앙이죠. 정치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치가 변하면 좋겠지만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겠죠. 물론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아는가라는 문제 앞에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묻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태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안보가 위험이거나 방역이 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나라와 국민은 그걸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신앙과 핍박에 대비가 안 돼 있을 때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고민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안보가 너무 중요하듯이, 안전이 중요하듯이 교회는 이 신앙이 우리가 정말 든든한지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는 참 말할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다른 형태와 다른 장소와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원래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역겨운 예배를 드리고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드려도 나를 위한 예배, 그런 것들은 역겨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의 유사신앙을 뚫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린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왕의 명령만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베델과 단에서의 편리함을 버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서 참된 예배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인 다니엘은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다니엘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의 예배가 꼭 예배라면 다니엘은 탈출해가지고 성전으로 똑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지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는 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고,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그것이 어디고 어떤 형식을 가졌던 어떤 제물을 드렸던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영상 예배 너무 편리해서 좋다. 그건 나 중심의 예배죠? 그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역겹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사야 1장처럼.
그럼 본당에서 율법적인 우월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서 본당에서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든 그것은 예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린 두려움이 아니라 배려 때문에 우리가 본당과 동영상을 병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섬김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의 원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의 그 많은 원어의 두 가지 딱 대표로 뭐가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는 워십과 서비스예요. 경배와 섬김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영적 예배는 영어로 리저버널 서비스예요. 서비스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서비스는 섬기는 거고 봉사하는 건데 왜 예배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잘못 번역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 바른 번역이에요. 서비스가 예배예요, 성경에서. 근데 물론 가장 먼저 1차적인 예배는 워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워십이에요. 경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행하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좀 더 워십에 대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섬김,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은 더 워십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비스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방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섬김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해도 됩니다라는 것은 그 워십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섬김에 조금 더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워십과 서비스는 동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둘 다가 예배인 것이에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논란은 자꾸 워십만이 예비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까 반대는 뭐라고요? 서비스가 예배지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죠. 둘 다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조금 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봉사를 뭐 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시행하는 거고 아니면 방송실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이거는 예배고 저거는 봉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봉사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대로 그 예배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워십과 서비스는 같이 있대. 내가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 아니라 방역 동참의 일상생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서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방역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는 다 그 시간이 예배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그렇게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가장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때 예배는 관계예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나라도 예배도 다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마디로 만약에 말하라고 하면 예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모든 형식은 예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중요한 일은 정부의 지침이나 금지에 따른 가정 예배나 영상 예배가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동의가 되면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이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건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심각하게 본 거는 그게 내려지면 한 달 뒤
1년 뒤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2, 3일 뒤에 시행되는 거예요. 바로 2, 3일 뒤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물론 발표가 확률이 낮은 걸 알았지만 제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예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2, 3일 뒤 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정치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까? 라고 제가 묻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태가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다만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예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계성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부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마음과 충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얘기를 제가 목회서신에 잠깐 썼는데 여로보암의 유사신앙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왜 베델과 단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지? 왜 신사참배를 했지? 근데 여러분이 그런 그 시대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게 깊이 고민이 되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국가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경제를 가장 많은 이슈로 뜨지만 국가의 최고의 순위는 안보예요. 안보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것은 다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많은 자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뿐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했냐면 안보 문제였어요. 왕정 시대 때 왕이 안보 문제를 내세운다는 것은 완전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선다는 것은 왕이 그냥 이게 글자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움직인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공무원 조직과 공권력이 동원되고요. 플러스 모든 제사장과 대다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왕이 그 정도도 안 하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은 종교인들을 다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치인의 그 당연한 조치에 참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소수만 유사신앙을 뚫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참신앙인 이유는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안 오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그게 아니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해서 결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말하고 제사장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하고 모든 사람이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참 예배자인 것이 그냥 장소를 이동한 것이 뭐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와 합당한 근거만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가 더 악해지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목사도 다 믿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까?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대로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습니까? 예배는 관계예요. 관계가 없으면 예배는 불가능하고 바른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식과 방법이 결정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한마디로 물으면 뜻을 정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9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여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까 말한 다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형식이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형식은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강조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은 모든 형식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에 대해서 어떤 혹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나름 뜻을 정한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점점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뜻은 내가 전자공학에서 전자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당연히 드렸고 그 당시에는 청년예배가 토요일 예배 때 토요일 드렸고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서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예배가 있는 거죠. 그걸 다 드렸는데 가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동아리 예배가 되게 부담이 돼서 한 1학년 때 2학년 때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고 불렀다는데 그게 최우선이지. 그래서 내일 시험을 봐도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밤을 꼴딱 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드린 만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 날에 제가 얘기를 한지 모르지만 결혼식 날에 제가 이제 굉장한 결혼 연출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한 70명의 스태프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제 아내와 제 둘이 결혼식 합해서 총 비용이 240만 원을 썼고 그때 결혼 문화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식을 다 제가 마친 후에 그때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당일 날 5시에 교회를 와서 청년부 찬양팀들과 연습을 하고 7시에 청년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부 2부 셀 모임을 다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제 아내와 함께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음 날 또 주일 예배도 드렸겠죠. 제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평생 한 번에 있는 결혼식보다 매주일 드리는 그 예배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 매번 있어서가 아니고 뜻이죠. 뜻을 정하는 것.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율법주의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그 청년 예배 시간과 공간에 매여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에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장소와 시간과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정하고 그렇게 할 때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는 것이죠. 건강보다 돈보다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처럼 하는 것이 예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방법에 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뜻을 정하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상황에 떠밀려 다니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감정에 따라서 하고 그 감정과 내 뜻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예배를 한다라면 그거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거나 그냥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위안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거나 정죄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뜻을 다니엘이 어떻게 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시간상 좀 간단히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이방 나라의 충신이면서 총리였어요. 근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이런 뜻이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게 정치고 모함이고 부당함을 다니엘이 다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신앙과 예배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잘 알았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충신이었고 왕에게 매우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왕에게 상의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탁월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그런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뜻을 정한 그대로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가 하던 일을 계속 한 것이죠. 그의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그림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다 저기 창문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창문을 열고 해요. 창문을 놔두고가 아니고요. 열려있는 창문 놔둔 게 아니고 닫혀있던 창문을 굳이 엽니다. 왜냐하면 늘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밖에서 망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만원경으로 기도 하나 보자 보고 있는데 닫혀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왜 엽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발각되면 그냥 벌금 내는 게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다니엘에게 다 해도 됐는데 제발 창문은 열지 말라고. 창문을 꼭 열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남 얘기라고 여러분 가족이, 애가, 자녀가 그렇게 창문을 굳이 연다고 하면 그 열라고 하겠어요? 야, 창문만 제발 닫아라. 네 의지 갖고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창문은 제발 열지 말고 열어야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뜻을 정한 게 있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어서 그래요. 자기 뜻이면 바꾸면 되죠.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의한 뜻이면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는 눈물 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맨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지금 막 모함과 고발과 이런 상황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도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똑똑한 다니엘은 충분히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뜻을 정하는 대로 행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사자굴에서 나중에 건진받죠. 그렇지만 이건 아직 그 전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치 모함 같은 신앙인의 반대, 왕의 조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보았고 그 뜻대로 행했어요. 저는 이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다니엘이 드린 예배와 그의 믿음 앞에서, 특별히 그의 감사 앞에서. 왜 감사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지? 그 무릎은 어떤 무릎일까? 여러분, 성전 아니어도 이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닙니까? 꼭 성전에 가서 양잡아 번제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 방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이 다니엘이 정말 예배한 거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다 동의해서 올린 거예요. 뜻을 정할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설명을 줄이려고 제가 이제 좀
톡에서 꼭 보시라고 했고, 공산당의 유화책에 4,000명이 모인 종교회의에서 우리는 공산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외친 것 때문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가지 못하고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납치해서 14년간 감옥에 투옥되고 다시 나왔어요. 또 잡혀갈 줄 알고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갔어요. 6년 동안을. 그래서 합쳐서 20년을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에서 제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신앙은 뭔가, 참 예배는 무엇인가. 그 목사님처럼 나서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본질이 계속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부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그들은 결정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 것입니다. 석방 후에 우리 감옥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한번 모두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실제 감옥에 간 거예요. 옛날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집사님 보여주세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거죠. 예, 불도 다 꺼주세요. 예,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앞에도 다 꺼주세요. My whole night I passed walking to and through this cell. I didn't have shoes. Every night I began by meditating on the Word of God, the verses which I remembered by heart. I meditated so much until from meditation I arrived to seeing the scenes about which the Bible speaks. I really saw Abraham with his camels, and I saw Jesus surrounded by multitudes and preaching to them. I saw St. Paul traveling. I saw the angels about whom the Bible speaks. Everything became a reality to me. Then I would pass hours praying for the whole world. I traveled in my spiri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Every night I would pray for America, for Britain, for Africa, Australia, New Zealand, Germany, France. I would pray for your churches. I would pray for your children. As I'm very sure that you pass a good time of your night praying for the prisoners in communist countries. Every night I would deliver a sermon. There was no visible audience, but I preached to God. I preached to the angels. They are also interested to know what I think and what I have to say. I would prepare a regular sermon and I would deliver it. Then I would sit down sometimes, and out of a very primitive thing, I had made a chess play, and I would play chess with myself. And then again I would walk around, pray and speak to God. This for a time. But afterwards the narcotics which were put in our food had effect upon our minds, and we could not really pray in the usual sense of the word anymore. It was one of the most desperate moments in my life when I tried one evening to say the Lord's Prayer, and I found out that I had forgotten it. I said,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and I didn't know what follows. And then for a long time I prayed only so much.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think that is prayer enough. And then I could not concentrate my mind even on that, and my only prayer would be the beating of a loving heart. Sometimes we would be taken by moments of despair. We had such a longing after our children, after our wives, that we would lose our minds and we would begin to bang at the door in the night. My son's name is Mihai, my wife's name Binzi, and I would cry, "Give me back, Mihai! Give me back, Binzi! Give me back! Give me back! Give me back!" Sometimes
sometimes we would be overcome by such a joy of the presence of the Lord that we would have to dance. And we dance like this. De sus din slava senin, Domnul blând cată-l-ai săi, Duhul lui toate le alină, mai mult de atât ce mai vrei. You would feel that your heart rents in pieces if you would not dance for joy. So great was the joy of the presence of the bridegroom. Sometimes we would be handcuffed with handcuffs like this to the back. The hands tied to the back. We could not move them. Food was brought to us. We had to lap it exactly like the dogs. Like this. We could not move our hands. The human body has many necessities. The hands were tied to the back day and night. But who can tie a soul? The soul can fly towards the Lord. It has not even to fly because the Lord is everywhere. We forgot that we are with our hands tied. And we pitied the communists. They have killed many Christians, millions. They have tried to kill us. How stupid. They can kill only bodies. We are not bodies. We are spirit, and the spirit can't be killed. To die for Christ, loving Christ, means to go to glory, means to go to Christ. In communist countries, Christians pass through terrible sufferings. There are even cases of being buried alive, of crucifixions. But these sufferings are not hell, because it is suffering with Jesus. He is with the sufferers. He blesses them. He gives them the grace of his presence. Hell means to be without Jesus in eternity. And at the conclusion of everything which you have seen, I would tell you, flee from hell, seek paradise, and whatever you have done in your life, the gates of paradise are open for you. Only repent of your sins. The blood of Jesus Christ has washed your sins away. Believe in him, and you will be saved. And being saved, remember your brethren and sisters in faith who suffer because they love the Lord, and remember the hundreds of millions who are under communist oppression and have no possibility to hear the saving word of the gospel, and remember the poor souls of the communist torturers. They also have to be saved. They must hear the gospel. Pray for them, that the gospel might be known to them too. 네, 다니엘의 모습이 있죠. 깊은 절망과 메마른 심령으로의 고뇌가 있었지만 그 참혹한 감옥에서 밤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하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이분도 형식적인 어떤 예배 형태를 갖춘 게 아니죠. 누가 참 예배자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핍박을 보고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또 하나를 올렸어요. 뭐 그분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원래 이분이 말했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나왔더니 핍박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보니까 사회가 원하는 교회화에 대한 핍박이 있더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핍박이기 때문에 신앙과 복음과 구원의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 설교 제목이 종교 집회 금지 긴급 명령 뜻을 정하여 좀 자극적인
자극적인 제목일 수 있죠. 그렇게 한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 때라는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을 때 뜻을 정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는 핍박이 있을 때, 반대가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비난이 있을 때 뜻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그 뜻을 정하여라고 설교 제목을 해도 되는데 왜 앞에 이걸 붙였냐면, 이런 상황,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존하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일이 없기에 행복한데 뜻을 정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상 예배 때는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 여러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번 주는 참 많이 이제 슬픈 주간이었는데, 이런 정치와 우리나라가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정치는 안 없어지겠죠.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 때문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금지 명령에 반대인데 여론에서 70%가 찬성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찬성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이런 내용에 오해든 갈등이든 분열이든 반대든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침묵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뭐하러 반대하거나 오해 사거나 충돌할 일을 굳이 만들겠습니까? 근데 제 신앙의 양심은 침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오해하거나 반대하거나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슬펐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와 한국 교회의 현실이구나. 근데 이제 제일 슬픈 것은 세 번째 때문이죠. 이것은 슬픔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참함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리처더 목사님, 세례 요한, 북한의 성도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핍박에 준비되어 있는가? 신앙적으로 보고 뜻을 정하여 행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핍박에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참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행정명령 정도에는 준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럼 다니엘의 기도방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 있을 수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감옥에 내가 같이 그곳에 있다면, 저 리처더 목사님의 감옥에 나도 거기서 같이 함께 앉아 있다면,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비판, 정죄, 정치, 핍박, 박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원래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짧게 더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슬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굉장히 슬퍼했어요. 예레미야가 단순히 성전 건물이 파괴되고, 물론 포로 잡혀야 심각한 거지만 건물이 파괴됐다고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건물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진 건 구원이 무너지고 진 거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고 울었어요. 근데 슬픔 중에 예레미야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슬프니까 기도가 설교가 더 길어졌어요. 네,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예배를 이전에 드렸습니까? 모든 정치, 뉴스, 이웃들이 떠들썩할 때 심지어 왕이 목사와 교회가 변질될 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화나셨구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화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네, 저의 허구와 가짜와 외식 때문에 슬펐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할 자격이 없음 때문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설교가 정죄와 비판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전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이 맞습니까? 우리 혹시 가짜 아닙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건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감정이 뭔가 좋아지고 느낌이 좋고 그게 은혜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그건 미스터 트롯 봐도 콘서트장 가도 게임해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 진짜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 이전에 우리 참 신앙이 맞습니까? 한국교회는 6만의 교회가 있고 예배를 본당이니 영상이니 가정이니 근데 그 이전에 교회 맞습니까? 우리가 일단 예배를 드렸어야지 다시 모여서 예배하자고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다시 더 잘 믿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짜라면 이전에도 그게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뭘 돌아가고 뭘 회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하여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도록 저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와 같고 하나님 말은 무성하지만 다니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주님 앞에 뜻을 정한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함이 있고 고발이 있고 비난이 있고 위협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너무나 허구고 가짜고 외식하고 껍데기에 사로잡힌 우리의 가짜들을 성령의
소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과 헛된 교만과 자만심들, 하나님, 조금만 핍박에도 다 무너진 기초들, 하나님, 이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 그 성전이 무너진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되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가짜와 외식과 거짓과 하나님 그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통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목자 이런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떡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수많은 영적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있지만 정말 목자 이런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살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서 정성을 다해, 시간을 다해, 공간을 분별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이미 잃어버렸던 그 예배, 그러나 성경에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그 예배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이처덕 목사님처럼 상황과 조건과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비참할 때는 가장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의 십자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감사의 춤을 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 교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우리를, 나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 백성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깊은 낙심이 되었을 때,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한국교회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인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슬픈 애가가 하늘의 메시지와 하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로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